오늘 2020년 새해 첫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꿈의 자리는 그 유명한 나일 강가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소들이 올라오는데 아주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아주 빼빼 마른 7암소가 올라오더니 그 살찐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 먹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싶어서 또 다시 잠에 들었는데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벼 이삭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지에 7 이삭이 달렸는데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마치 터질 듯하게 꽉 차 있는 7 이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이삭이 또 하나 올라오긴 하는데 그 가지에 7 이삭이 있는데 마치 쭉정이처럼 속이 빈 것처럼 보이는 이삭이 오더니 그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스스로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박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하도 생생하고 신기해서 이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과거에 왕에게 미움을 받아 죄를 지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하고. 근데 그때 우리는 둘 다 한날의 꿈을 똑같이 꾸었는데 그 히브리에서 온 노예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석대로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그 말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꼭 다시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이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그 히브리 청년을 추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히브리 청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부릅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그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줄 수 있겠다 하고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꽃단장을 합니다. 왕 앞에서 죄수니까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서게 되니까 왕이 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의 꿈을 또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꿈이 다시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세하게 그 꿈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이게 7 암소 이야기 그리고 7 이삭 이야기를 다 똑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인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의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꿈의 해석은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똑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2번 꾸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7 충실한 소, 아름다운 소와 충실한 이삭은 7 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빼빼 마른 소와 그리고 텅 빈 이 이삭의 모습은 7 흉년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비책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곳곳에 감독관을 세워 창고를 짓고 7해 풍년 동안에 한 해 농사의 5분의 1을 따로 모아서 창고에 모아서 7해 동안 모으고 그리고 7해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흉년은 앞에 있는 풍년보다도 더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모든 권한은 왕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너 외에 누가 있겠느냐? 왕이 그 자리에서 요셉을 천거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이처럼 명석하고 그리고 명철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 애굽 땅에 어디에 있겠느냐? 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주고 그리고 대비책을 내어준 이 요셉만큼 준비하고 그리고 이끌 만한 지도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 같이 왕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반지를 빼어서 그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그의 도장을 주면서 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온 땅에 총리로 세우고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나이 30이었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41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아내를 얻고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게 되는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한 해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보면 초반절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만 2년 후.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 보시죠. 바로 40장에 보면 2년 전에 감옥에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꿈의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년이 아니라 20년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실패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버릴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할 때 쉽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면 쉽게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뭔가 기대를 했을 때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편 60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원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시편 146편 3절 이하를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시 요셉은 상황을 한번 보죠. 당시 요셉은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2년 동안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을입니다. 갑이 아닙니다. 약자입니다. 어떻게든지 누가 나를 건져줄 수만 있다면, 내가 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깊고 깊은 터널을 어떻게든지 빛이 보이는 그 터널 밖으로 나오고 싶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왕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왕 앞에서 말하는 모습,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지난 가을 특세에 우리가 나눴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오늘 16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높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잘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25절로 갈까요?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번에도 누가 보이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28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또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쓸만한 사람이고 내세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처럼 높이는 걸 보십시오.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진정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있는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자리와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의 이 사건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의미심장한 새로운 장과 막이 시작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잖아요. 결국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마지막 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자들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끝 마무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늘 챙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믿음이 좋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차단됩니까? 교만할 때 차단됩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간직하고 견지해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요셉은 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이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일순간에 우리를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겸손 다음에 했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부르셨죠.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준비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1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우연이 아니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우연히 보낸 게 아닙니다. 그 큰 살림을 살 수 있도록 경제의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애굽의 많은 가정 가운데 그래도 큰 살림을 꾸릴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총무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우연히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살아가는 정치인들의 수용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수발들고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그 총리의 역량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그 곁에서 40년 동안 손에 물을 붓는 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울을 준비시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13권의 서신을 쓰게 하셨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준비시켜 에베소의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을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빠르게 준비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서두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높여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도 되지만 이런 말씀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는데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들이 또 그만큼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가 되어 높여주셨다는 것은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된 그를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섬기며 충성했습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충성했습니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 계산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애굽의 살림을 맡기신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구분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내 것이냐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살해 사욕을 차리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제목이다 생각하고 세우시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시간만 가고 세월이 간다고 사람이 준비되고 단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만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다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을 좀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36절을 좀 보실까요? 4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도 준비하고 대비한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환난의 때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해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한 안수 집사님의 소개로 이집트, 지금 이 애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분은 아닌데 오셔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시에는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물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수천 년 전에 요셉의 이 상황, 이 창고를 짓는 이야기인데요. 그 요셉이 지은 창고가 있다는 거죠. 제가 놀랐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요셉이 지은 모세가 1500년,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한 3500년 전에서 한 4000년 전, 그 애굽에 요셉이 지은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창고를 이렇게 짓고 곡식을 이렇게 넣고 뭐 뺄 때는 이렇게 빼고 한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창고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넣는 순서와 방식, 꺼내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뭐 시골의 창고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여러분, 단순히 꿈만을 해석하고 뭐 대충 그렇게 뭐 5분의 1씩 걷어가지고 대충 창고 짓고 뭐 대충 뭐 좀 나눠주고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그냥 꿈만 잘 해석하고 그냥 뭐 대충 뭐 계획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7년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곡식만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썩지 않게 저장하고 그 곡식을 나눠줄 때도 치밀하게 계산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7년, 6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정말 아무 근심 없이 몇 년이 지나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평생 이렇게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다가도 딱 한 번 딱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 아픔이 수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몸도 아프면요, 한 번 아프면요 몇 년 가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될 때까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아픔이 한 번 딱 걸리기 시작하면요, 그게 5년, 10년, 20년간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풍성할 때,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저축하는 이런 신앙의 마일리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깨어있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올해를 살면서 2020년 밀리니엄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엄청 그랬는데 벌써 2020년은 까마득한 내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020년이 됐어요. 와, 벌써 그때가 여러분들 20년 젊었어요. 20년을 빼보세요. 그때 나이 몇 살이었는가? 시작. 와, 그런데 금세 나이를 먹어서 20살이 넘어 이게 플러스를 해야 돼요. 야, 그때 정말 젊지 않았어요? 50대는 30, 60대는 40, 70대는 그때 50밖에 안 됐어요. 근데 금세 2020년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갈 때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갈 때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언젠가는 오겠죠.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는 거 참 좋아요. 그렇지만 남은 것 가지고도 좀 자기의 인생을 좀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좀 자녀를 위해서도, 이제 제 뭐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해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시며 잘 준비된 자만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혜롭게 우리의 가정을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의 좀 미래를 준비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의 좀 미래도 내다보면서 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좀 그런 정말 예지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